예수님 오셨어요. 머리 누실 곳 하나 없어서 말구유에 누셨네. 오늘 새벽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잘 모르시죠? 저 그냥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뭐 깊이 들어가지 않는데, 저 새벽 예배 준비하려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쭉 뉴스 보다가 이게 뭐요 하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요? 저 어제 좀 일찍 잤거든요. 어제 일찍 자고 간밤에 뭔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딱 명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뭐 서울 뭐 여의도로 쫓아가겠습니까? 달려가겠습니까? 뭐 피켓 들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맡겨진 사명의 전선에서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맡은 바 일이고요. 그리고 제 기도는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잉? 이게 이렇게나 빨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빨이 끝내주는구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난 꼭 살아야겠다.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꼭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하나 명확하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나는 꼭 살아야 된다. 왜? 난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러한 대답이 이미 내 안에 명확하게 살아있다고 한다면은요, 그분은 어떤 폭풍 가운데에서도, 아니 어떤 불 가운데에서도 저는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야죠. 우리나라 고조선을 멸망시킨 인물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고조선. 꽤 오래된 옛날 얘기를 제가 꺼냈는데, 우리나라 고조선을 멸망시킨 인물, 아마 이름 들어보시면 하실 거예요. 지난해 7대 임금이었던 한무제입니다. 고대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이 한무제라고 하는 임금이 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유명한 게 있는데, 동서양의 무역로를 개척한 사람이 또 이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일컬어서 실크로드라고 하죠. 이 비단길, 이거를 통해서 저 동서양의 이 무역을 성사시킨 사람이 바로 이 한무제입니다. 또 이 시기에, 이 한무제가 있던 이 시기에 아주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학자. 누굴까요? 사마천.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또 살고 있었는데, 원래 이 사마천의 직업은 이 사관입니다. 사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왕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또 이제 궁궐 안에 사관이 따로 있었듯이, 이 중국 나라에서도 왕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사관이 존재합니다. 그 일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문 대대로 사관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사관이었고 이 아들인 사마천도 사관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궁궐에서 이 사마천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가 이미 먼저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사마담이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사마담이 따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썼는데 역사책이에요. 이 중국 자신의 나라의 역사책을 이렇게 집필을 하는데, 워낙에 역사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쓰지 못하고 그만 죽어요. 근데 죽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뭐 자료도 모으고 또 기록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완성을 못하고 죽자니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마천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야, 이거 내가 못다 한 거 네가 마무리 져라 하고 깨꼬닥 죽었어요. 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사마천이 아버지 사마담이 다 못 이룬 이 중국의 역사를 내가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그 여러 이제 항해 험난한 과정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잖아요. 인생의 폭풍을 만났죠. 근데 그 폭풍 가운데에서 그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빨간 줄로 그어진 곳이 이 사도 바울이 간 행선지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그레데 섬에 머물고 있다가 또 막 그냥 소용돌이 치는 이 유라굴로에 휘말려 가지고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막 하다가 어쩌지 가갖고 저 이탈리아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로마죠. 로마 맨 끝에 보면은 조그만 몰타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디죠? 아니, 오늘 본문이 우리 읽었는데요? 멜리데. 예,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요. 자, 사도 바울도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도 반드시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험난한 파도를, 풍파를 헤쳐서라도 어디까지 가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로마. 그 로마 왜 갑니까? 네?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가야만 했어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요, 파선은 당했지라도, 많은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 아이고야, 뭐 배가 뭐 바람에 그냥 이리저리로 그냥 휘청휘청거리는데 이건 뭐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냅둬요,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사실은 그 풍랑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바울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지난 시간부터 쭉 읽어온 이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독려했고요, 위로했고요, 붙잡아줬고요, 일으켜줬고요, 소망을 줬어요. 그거는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거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난 로마에 가야 된다. 근데 바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죠? 그들은 지금 이 배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에 함께 탔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276명 모두를 안전하게 내가 살려줄 것이다, 구원시켜 줄 것이다, 도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 위해서 뭐 머리에 막 띠라도 두르고 뭐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게으른 게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충 한 게 아니죠. 그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마천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요, 아까 한무제라고 하는 이 진한의 7대 임금이 있었죠. 이 사람이 최대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좀 너무 하얗네요. 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옛날 이제 고조선이죠. 뭐 그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 진안이라는 나라가 요렇게 빨갛게 표시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투르판이라고 하는 데까지가 이제 영역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로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벽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성벽? 유명한 성벽인데. 그렇죠. 만리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만리장성 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흉노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흉노족 때문에 사실은 이 만리장성 세운 거거든요. 근데 수시로 이 땅을 침범을 해갖고 괴롭히니까 이 한무제가 야, 이 흉노족을 좀 몰아내야겠다, 정복해야겠다, 정벌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흉노족을 없앨까 궁리를 하다가 여기 이제 만리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 끝까지 한번 쭉 가본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이 길로 가면은 다른 나라가 나오네. 그래서 그 길이 실크로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무역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대월지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연합군을 편성을 해갖고 공격을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머리도 쓰고요. 아주 여러 가지 궁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마침내 기원전 98년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다 마쳤으니 저놈의 흉노족을 정복하자, 정벌하자라고 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자, 흉노 정벌 전쟁을 해요. 자, 이때에 두 사람의 장군을 앞세워서 이제 군사를 꾸려 간 겁니다. 총사령관은 이광리라고 하는 장군이었고, 이 총사령관인 이광리를 돕는 부사령관으로 이릉이라는 젊은 장군을 같이 붙여서 보내요. 자, 그런데 이 이광리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관계가 좀 독특합니다. 이 이광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무제에게 여러 후첩들이 있어요. 예, 후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후궁 이씨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했대요. 예, 아꼈다는 거죠. 근데 이 후궁 이씨의 오빠가 이광리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인척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총대장, 총사령관에는 적합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공적을 쌓으려고 이광리가 총사령관에 임명됐고, 실질적인 사령관은 이릉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릉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제 집안 대대로 무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흉노 정벌을 위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누가 싸웠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광리는 이름만 내세운, 그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바지 사장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그 정도고 이릉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연전연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그 보고를 드릴 때마다 이겼다 또 이겼냐, 그러니까 야, 이릉이 젊은 놈이 아주 그냥 잘 싸우는구만 하고 칭찬을 마지 않았는데, 세상에요, 한 번 진 게 크게 졌어요. 이 이릉이 5,000명의 보병을, 발로만 걸어다니는 친구들이죠. 이 5,000명의 보병을 끌고 갔는데 세상에 흉노족이 3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3만 명이 다 말을 타고 다니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탱크랑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뭐 걸어다니는 보병 5,000명이 말을 타고 다니는 이 3만 명의 이 군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다 마침내 이 이릉이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근데 그 포로로 붙잡혀 갈 때에 이 5,000명의 병사 중에 남은 숫자가 고작 400명이었대요.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흉노족 3만 명 중에 10,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잘 싸운 거예요, 못 싸운 거예요? 나름 잘 싸운 거죠. 예, 비록 지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릉이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항전을 하다 도저히 싸울 방법이 없어요. 화살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굶주리고 몇 날 며칠을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싸우다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삥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있는데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 죽는 건 상관없어요. 물론 나 하나 죽는 것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일흥이 그래도 자기 군사 400명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 다 죽느냐, 그는 기로에 서 있다가 그래도 이 나랑 같이 동고동락한 이 병사들 살려야지, 고향으로 보내야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항복을 한 거예요. 자, 이 보고를 또 전달을 합니다. 한무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아보니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졌는데 징계 문제가 아니라 그때 이 지휘를 했던 일흥이 항복을 해갖고 적의 이 적군의 장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막 연전연승할 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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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칭찬했던 이 한무제가 졌다고? 근데 항복을 했다고? 야, 이런 놈이 다 있어. 싸우러 갔으면 죽어야지. 예, 싸우러 갔으면 죽어야지. 아니, 어떻게 적의 장수 앞에 항복한 것도 모자라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가 하면서 한무제가 노발대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한무제가 이 왕이 경로를 하니까 그 왕의 시나리오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막 화가 나갖고 막 승질내고 있는데 옆에서 워워워워 참으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같이 그런 맞다고. 아니 뭐 저런 놈이 있습니까? 쳐 죽일 놈 같으니라고. 적군 앞에 머리를 조아려? 임금님, 그놈 살아서 돌아오면 사형시킵시다.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닌 것 이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5,000명 갖고 3만 명을 상대를 했는데 그러다가 싸우다가 자기 부하 좀 살리겠다고 항복했는데 만일 이 상황이 제대로 된 모리수로 싸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중과부족이죠. 더군다나 제가 들어보니까 보급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안 줬다는 거예요. 무기도 제공 안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이광리가. 그 뒤에서 뒷짐만 지고 잘 싸우냐? 그러다가 먹을 음식도 안 주고 무기도 보급 안 해주고 그냥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 상대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진 인간이 사마천이었어요. 자, 이제 대충 흘러가는 상황 이해가 되시죠? 죽을 짓을 하네요. 자, 근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물론 사마천의 의견이 맞는 것도 같지만 아까 전에 제가 이 흉노 정보를 위해서 세운 2명의 장군이 있는데 총사령관인 이 이광리라고 하는 장군은 이 한무제가 특별하게 아끼는 후궁 이씨의 오라버니.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는 총사령관 잘못이지. 어떻게 부하인 이릉이 죽게 싸우다가 그거 항복했다고 와서 또 죽이자고 뭐 그러니 이 말이 됩니까? 하라고 하는 얘기를 곱게 들을 리가 없겠죠. 저놈의 목을 쳐라. 그 사마천이 사형을 언도받아요. 그렇게 사형을 언도받고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억울하죠. 이 사마천은 사실은 이 이릉이라는 젊은 장군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냥 바른 말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말. 근데 바른 말을 잘못했죠. 장소와 대상을 잘못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왕 앞에서 그것도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으니 이건 뭐 죽음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그 중국에는 5가지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5형이라고 해서 묵, 의, 월, 궁, 대벽이라고 하는 이 5형이 있는데 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수의 얼굴에 그 죄명을 새겨 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현대판 문신인 거죠. 이제 근데 그러니까 글자를 근데 우리 뭐 바늘로 찔러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칼로 파갖고 이 흉터를 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묵을 부어서 이제 흉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뭔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손가락질 하라고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형벌이 바로 이 묵이라고 하는 형벌이고요. 의라고 하는 형벌은 뭘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의라고 하는 형벌은 잘라내는 거예요. 뭐 벌써부터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잘라내는지 좀 알고 얘기해야지. 혀를 잘못 놀렸구나. 아니 그거 아닌데. 예? 어디요? 옷이요? 옷을 자른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형벌도 아니죠. 귀. 뭐 본인 자르고 싶은 거 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코를 잘라냅니다. 예. 의인은 이제 코를 잘라내잖아요. 이게 사람이 미관상 참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이 코가 없으면 살아는 있지만은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얼굴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외면적인 것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얼굴이잖아요. 굉장히 그 또한 이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월형은 뭘까요? 월형. 이것도 죄송해요. 뭐 자꾸 잘라내서 이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예, 이거 월도 좀 잘라내야 돼요. 예, 월. 그 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잘라내요. 장애를 갖게 만드는 거죠. 뭐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형벌이 월. 조금 건너뛰어 갖고 대벽이라고 하는 형이 제일 세요. 대벽이라고 하는 형벌은 뭘까요? 가늠이 되실 텐 것 같은데. 최고의 형이에요. 최고형. 대벽. 걸어요. 제가 드리는 이 형벌은 거의 대부분 잘라내는 거예요. 참수입니다. 참수. 목을 잘라내죠. 네, 대벽은 목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마천이 받은 형벌은 이 5가지 중에 뭐였을까요? 대벽. 그렇죠. 네. 궁형이었습니다. 궁형. 네. 궁형은 그 뭘까요? 또 한번 맞춰보셔요. 엉덩이를 잘라낸다. 궁댕이. 아니 엉덩이나 궁댕이나 매한가지않아요. 궁에서만 산다고. 이 제가 단계별로 이렇게 점점 세지잖아요. 대벽은 이제 참수니까 이제 목을 잘라내는 건데, 대벽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형벌보다 좀 심한 가혹한 형벌이 바로 이제 궁형인데, 궁형은 성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벌써 본 적 있으신 것처럼. 네. 이 궁형은 이 성기를 잘라내므로 어떻게 보면은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또 수치심을 주고, 또 고통을 주는 그 형벌이 이 궁형입니다. 근데 이 형벌을 이제 사마천이 받게 되었고, 마치는 이제 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형이라는 것이요, 이 궁형을 받은 사람 거의 대부분은 자결했다고 합니다. 예,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내지 못해서 거의 대부분 자결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유를 보니까요, 이 궁형이라고도 하고 뭐 부형이라고 했나요? 부형이라고, 제가 정확하게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2가지예요.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 이 형벌을 받았거든요. 궁형은 음낭을 잘라내는 거고, 이 부형은 다 잘라낸 거예요. 다 잘라내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거기가 아물지가 않는데요. 잘 아물지가 않아 갖고 계속 진물이 난대요. 계속 진물이 나면은 냄새도 심하고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이 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형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결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이 사마천은요, 궁형을 받았어요. 원래는 이제 대벽을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궁형으로 대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궁형으로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거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받아갖고 평생을 내가 진짜 인간처럼 살지 못할 바에야 죽는 게 낫다. 그런데 이 사마천은요, 죽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읽는 이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천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까 제가 다 힌트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완성을 해야만 했어요. 이 책을, 미완의 책을 완성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고 싶은 마음이야 계속 올라오지만은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건뎌야지, 그래도 버텨야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텼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천이요, 그가 이제 그 궁형을 당하고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상태였는지를 친구한테 보낸 편지가 남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임 안서라고 해서 이만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데, 그 대목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자가 하루에도 9번이나 뒤틀렸다. 집에 있으면 멍하니 정신이 나간 듯하고 밖에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치욕을 떠올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땀이 등골에서 나와 옷을 적시기 일쑤였다. 이 형벌을 당하고 수치심이 막 들 때마다 온몸이 막 식은땀으로 젖고 그냥 세상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은 야,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전에 제가 사진 잠깐 지금도 사진이 좀 나옵니다만,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그 뭐가 좀 없어요. 뭐가 없죠? 그렇죠. 예. 이 궁형을 당했기 때문에 수염이 나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날카로웠대요. 이게 남성적인 목소리에서 이제 약간 변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궁형을 당했을 때 나이가 4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49살에 그 벌을 받았으니 뭐 어렸다라고 해도 뭐 물론이겠지만은 내가 이제 와갖고 이런 형벌을 당해가지고 목소리도 변해요. 신체적인 변화도 생겨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수치심이 날마다 막 찾아오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죽어서는 안 된다. 왜? 나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한 거죠. 이 사실은 이 사마천이요, 궁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피할 방법이 있었대요. 사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네. 이 궁형을 받았지만은 피할 방법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형을 받았어도 피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돈을 내면 됐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태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는데, 양반은 돈을 내면 오케이. 근데 이제 신분의 차이에 따라 다르죠. 양반이 아닌 사람은 돈을 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천 정도 되는 이 양반은 돈을 내면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궁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면하기 위해서 벌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50만 전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사마천이 한 달 월급이 600전이었어요. 50만 전이라는 벌금을 내야 되는데 한 달 월급이 60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돈을 감당할 방법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마천의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없어서 궁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났을까요? 막 부글부글 끓어.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달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요, 돈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예? 돈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었지만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 천막 제작자는요, 지금 시대 한 사장님 정도 돼요. 돈 좀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배경이 좀 든든하잖아요.
예, 이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바울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돈 좀 있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돈 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매도 맞아요. 죄수 신분이 됐어요. 끌려가요. 이거 돈 갖고는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 스스로가 죄수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어요. 자청했다라는 거죠. 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인생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배를 탄 우리가 이제 운명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76명 모두가 이제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배경이 조금 나오는데 섬에 도착은 했지만 한꺼번에 2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안가 근처에서 불을 피우며 또 추위를 이제 녹여야 되는데 마침 또 비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 파손돼서 무트로 밀려온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을 때 같이 이 일의 봉사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사실은 바울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서 원주민들과 같이 불을 피울 장작도 같이 나르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노무 나무에 뭐가 붙어 있을 줄이야? 그렇지, 비암이. 이거 배암이 붙어 있는 거를 몰랐는데 불에 뜨거워 갖고 유노무 뱀이 그만 누구의 손을 물어요? 그렇죠, 바울의 손을 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 산 넘어 산이라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것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네요, 보니까. 자, 보통은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거 참 너무하네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존 홀로웨이 교수가 쓴 폭풍 다음에 불이라는 책을 보는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폭풍 다음에 불. 우리가 보면은 인생에 폭풍과 같은 시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폭풍과 같은 시험이 지나가면은 행복 시작, 불행 끝 그럴 것 같죠. 폭풍 다음에 불시험이 와요. 네, 폭풍 다음에 불이란 말이에요.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파된 배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뱀이 물었어요. 뱀이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보통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죠.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 경우가 있죠. 병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자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거 한두 가지가 안 돼야 말이죠. 계속 연속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잖요 막 하면서 우리가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번 주일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게 답이에요. 그럼 이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죽을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거 죽겠네? 어머나? 뱀이 물었어. 그럼 어떻게 죽겠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아예 죽는다라는 생각조차 안 했을까요? 바울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상황을 보면 이제 알겠지만은요, 바울은 조금도 이 상황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집니다. 독사에 물리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제 마을마다 땅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꾼들이 보면 이제 뱀을 잡는 사람들이죠. 그 뱀을 잡아다가 그걸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저희 아버지 사는 동네에 이 땅꾼이 뱀을 잡아다가 어디다 넣었을까요? 그렇죠. 단지. 장독대 항아리에다 이렇게 놓고 마치 이제 고추장 마냥 이렇게 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뱀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뱀 과 먹고 막 이렇게 하려고 약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 장독대 뚜껑을 열어 가지고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는 뭐고 이거 살 거를 고르라는 거죠.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놈 뱀들이요. 이 독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서 있는 것처럼 뱀이 이러고 머리만 이렇게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뱀 뚜껑을 이게 그 항아리 뚜껑을 딱 열어주면서 요놈은 삶을 사고 요놈은 뭐고 뭐 이렇게 이 손가락질로 이렇게 했는데 요놈 뱀이 순식간에 손가락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뭐 구경한 사람도 놀랐을 거고. 근데 이 주인은 다 그렇게 하더니 이놈의 새끼가 물었다고. 주변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스쳐슈 하면서 말하는데 그러고 나 그 다음날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뱀 물린 자국이 시꺼멓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손 전체가 막 퉁퉁 부어가지고 막 터질 것처럼 그랬다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죽진 않더라. 이게 땅꾼이 하도 여러 번 물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성은 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제대로 물린 거였던 거죠. 그래갖고 죽지는 않는데 병원도 뭐 옛날이니까 시대가 아니었고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갖고 양귀비로 살았대요. 예, 요즘은 불법이지만은요 이 양귀비로 이걸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되는 데만 한 3년 걸렸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뭐 제가 그 상황을 본 건 아니지만은 이게 스쳤는지 물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올라. 와, 이거는 뭐 제대로 물린 거죠. 제대로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주민들이 볼 때도 이거는 진짜 죽을 놈인 거예요. 죽을 놈. 뭐 이거 시간의 문제지. 이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요.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안 죽은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신기한 일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죽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여겼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니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요 그런 말에 그런 행동에 그런 모습에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뱀에 물리든 파선을 대든 바다에 빠지든 뭐 어디에 불구덩이 집어도 들어가든 간에 바울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은요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가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는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다시 사마천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이 궁형을 받은 사마천, 비참하죠. 궁형을 받으면은요, 일단 먼저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도 아는 데인데. 에? 집으로 간다고요?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라고. 그 정도 인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참 여기 많이 갔어요. 전도사 시절에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회를 가려면 여기 반드시 지나갑니다. 띵동 띵동 띵동. 이번 역은 잠실 역입니다. 광장을 간다고요? 잠실로 갑니다. 응? 옛날에는요, 마을마다 잠실이 있었어요. 또 국가에도 왕궁이 관리하는 잠실이 있었어요. 그 잠실이 뭘까요? 누에고치를 기르는 곳이에요. 누에고치를 길러갖고 비단을 만드는 곳을 잠실이라고 불렀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있는 그 잠실이 이 뽕나무를 잔뜩 심어놔갖고 잠실동이라고 거기 하잖아요. 거기가 이 뽕나무 기르는 곳이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비단을 만들어요. 예, 거기를 잠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잠실로 갑니다. 궁형을 받으면 잠실로 가는데 이 잠실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잠실은 누에고치를 기르기 위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럼 따뜻한 이 아랫목에 몸을 좀 지져요. 몸을 좀 지진 다음에 그 성기에다가 비단실로 묶어요. 그러고 몇 주일 정도 지나면 시꺼멓게 살이 썩어가면서 감각이 없어진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지혜로운 게 일반 실이나 뭐 그런 걸로 하면 안 되는데 비단으로 해야 된대요. 비단으로 그렇게 해갖고 묶어놓고 시간이 지나서 감각이 없다? 그럼 그때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결국은 그 사람한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일면식도 없는 그 일흥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위해서 옳은 소리 했다가 이렇게 자신은 비참한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진짜 뭐 죽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마천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그 유언을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궁형을 당하고 3년 뒤인 기원전 96년에 이 마침내 사마천이요, 중국 역사 3000년의 기록을 담은 책을 완성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아는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책을 만들어요. 이게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게 책이 아니죠. 뭐예요? 대나무예요, 대나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두루마리식으로 이제 만든 게 이제 책인데, 어쨌든 이거를 우리 나중에는 이제 책으로 번역을 이제 다시 옮겨서 우리가 뭐 동남아에서는 그 우리가 아시아권에서는 뭐 다 읽죠. 총 130권입니다. 네. 이 사마천이 기록한 이 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책이요, 총 130권 52만 6,500자. 그러니까 최초의 역사서를 기록한 이 대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사마천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뭐 엄청나다 그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사마천보다 더 위대한 한 사람, 이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한 고백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서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이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요 불평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진해서, 돈이 있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앞세우면은 얼마든지 당하지 않을 위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태풍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아남기로 그는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 일들 가운데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까? 사명 때문에. 그렇게 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남은 3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어떤 불의 위협도, 그 어떤 태풍의 위협도, 그 어떤 조건과 환경과 인간관계의 위협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명이 있어요.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열쇠는 뭘까요? 자, 우리 제목이잖아요. 문제 해결의 열쇠 뭘까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뭘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 맞아요. 예, 기도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주변과 조건과 환경의 태풍과 위험과 위협 속에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중요한 것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면 참 안타깝긴 하지만은요, 나를 존재하기 위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내어놓고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잖아요. 나 한 사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사명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떠한 폭풍 후에 불이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냅니다. 제가 이제 남은 3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가운데에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명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위에 힘써 일할 때 그 삶의 걸음 끝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감당하는 수없이 많은 풍파와 위협 가운데 주님 보호하시며 그 생명까지도 지켜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